몇 해 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가면은 이 미국에 사는 분들 가운데 도대체 얼마를 벌면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은 7만 5천 불 정도를 벌면은 일상적인 행복이 10만 불 버는 사람이나 20만 불 버는 사람이나 100만 불 버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한계선이죠. 우리가 7만 5천 불을 버는 사람과 100만 불을 버는 사람과 행복의 수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법의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를 좀 충족시키고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돈이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물론 재정적인 것이 밑받침돼야 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릴레이션십, 그리고 삶의 목적인, 그리고 건강,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개인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요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읽으면은, 지금 이 본문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막 운전하고 가다가 딱 두 길 앞에 두 길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한쪽 길은 자족하는 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자족과 경건의 길. 또 한쪽 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해로운 욕심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길은 자족과 경건의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해로운 욕심으로 탐욕과 파멸의 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두 길 사이에서 사실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싫다고 하시는 분들 그 돈 놔주세요. 제가 잘 쓸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일하는데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해로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족하고 만족하는 이 마음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런 게 큰 이익이 된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그 인생의 디렉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하는 마음은 어떤 면에서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외부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에 별 큰 지장을 갖지 않고 내면의 마음에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바울도 그렇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lternative way of life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과 자족의 결합, 경건과 자족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풍요로움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써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한 곳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만족하는 인생, 자족하는 마음을 어디에서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족의 삶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족한 줄로 알라. 이 참 얼마나 단순한 논리입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지금 구별하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왔고 빈손으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이게 체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의 배경은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후에 한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진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거두어 가실 권리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32년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해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에 한 가지 팩트. 관을 놓고 장례식을 하든 관 없이 장례식을 하든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자기 관에 자기 재산 놓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더니 맞던데 죽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그 은행 밸런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 많이 들어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고 드릴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아굴이라는 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우리 한번
화면 좀 올려주실래요? 예. 아굴에 자족하는 삶을 위한 기도. 우리 저와 함께 저 기도문을 드려보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주여,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에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얼마나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해로운 욕심의 길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해로운 욕심의 길, 처음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파멸과 멸망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표현에서 문제는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부하려고 하려는 자들, 부에 대한 갈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갈망 자체가 또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강도, 성격, 이것에 지금 이제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부의 추구, 만족을 모르는 이 끝없는 부의 추구는 탐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를 안전하고 행복의 근원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나를 따르라고 했던 따르라는 그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재물을 관리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 자체는 부라고 하는 wealth, riches 자체는 중립인 거죠. 문제는 뭐냐? 부에 대한 사랑, 그것이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함정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동물을 유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리들의 사냥꾼과 같이 그 사냥꾼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조금만 더 그래갖고 이것이 결국에는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죠. 그 소금을 마시면 마실수록 뭐만 더 납니까? 갈증만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상태를 시험과 올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시험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는 올무에 걸려서 함정이죠. 빠져나올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거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왜 해롭고 어리석은가? 결코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해롭는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을 쫓다가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 수많은 주변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를 추구하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악하다 그러면 그 돈 저 달라고 그래요.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중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돈을 사랑함이 뭐다?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용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사랑함의 이 악의 뿌리에 어떤 것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가? 거짓말이 숨겨져 있고, 속임수가 들어있고, 시기, 질투, 교만, 살인, 심지어 전쟁까지 이 악의 뿌리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 피를 지금 이 세상에서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다 그 핵심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얼마나 슬픈 종말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문자적으로 예수를 배신한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줍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그 돈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이 표현은 마치 자신의 심장에 칼을
닦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족과 경건의 길과 탐욕으로 파멸과 멸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해야죠.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떤 분들이 사업하시거나 뭐 일하시는 분들한테 목사님 인생의 성공 돈 좀 잘 벌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럽니다. 네, 내가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약속해달라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 약속해라. 영어 고 친구들, remember your church in your success. 네가 성공하면은 반드시 너의 교회를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 없이는 저의 기도는 점술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돼서 그 잘된 것을 통해서 뭘 하시라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과 물질을 위해서 중공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참된 부요함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경제 원리를, 돈에 대한 경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한 말은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경제. 3가지입니다. 첫째, 혹시 기억하시나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이 목적은 3번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3번째는 뭡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경제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탐욕의 함정을 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